자, 오늘은 따라 평안히 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병 때문에 고통당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병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지나칠 정도로 신경을 씁니다.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몸에 좋다 하면 뭐든지 먹으려고 합니다. 몸에 좋다 하니까. 움직이는 걸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들도 건강 때문에 마지못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저 건강 때문에 운동하는 거지 원래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죠. 병원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빼먹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거예요.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리 많이 가진들 소용없다 하면서 건강을 끔찍이들 챙깁니다. 아마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챙겼는데도 뜻하지 않게 병에 걸리게 되면 그 병을 고쳐보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안간힘을 씁니다.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서 그 분야에 가장 소문난 전문의, 그 의사를 찾아가고 이 검진 예약을 잡습니다. 병에 좋다 하면 그것이 한방이든 양방이든 그것을 가리지 않고 약을 지어 먹습니다. 약이 한 움큼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신방 가보면 약이 한 움큼이, 약이 한 움큼이 한 움큼. 이걸 또 먹지 않으면 또 몸에 또 지장이 있고 탈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먹는 겁니다. 심지어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씁니다. 공기 좋고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내려가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겐 건강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애착이 있습니다. 나의 건강, 가족의 건강. 그래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대부분 가장 먼저 뭘 하냐면 건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건강하고 우리 가족들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건강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에게는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까? 어떤 괴로움을 받고 있었습니까? 먼저 그녀는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때문에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그 고통의 세월이 몇 년이었다고요? 12년입니다. 그녀의 인생 황금 같은 시절이 병치레 하느라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끝을 기약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긴 병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랜 투병 생활은 환자와 가족 모두를 지치게 합니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삶에 대한 의욕도 사라집니다. 이 여인은 건강을 잃었고 건강만 잃은 것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마저 잃었습니다. 살아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선 육신의 병도 불행한 일이지만 이것이 만일 길어지고 장기화되면 이 육신의 병은 정서적인 병, 정신적인 병으로 또 영적인 병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의 혈루증은 여성의 생식계통에 문제가 생기면서 피가 유출되는, 피가 멈추지 않는 만성적인 하열병이었습니다. 레위기서 15장 19절 20절 말씀에는 이 병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이처럼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접촉을 엄격히 금했습니다. 사회생활은 물론이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혈루증으로 인한 육신의 고통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힘겨운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그녀는 자신의 병을 고쳐보고자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찾아가 보지 않은 병원이 어디 있을 것이며 만나보지 못한 의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인간적인 모든 그녀의 수고와 노력은 허사로 끝나고 맙니다. 전혀 차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낫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만 더해져 갔습니다. 또한 그녀는 오랜 병치레 끝에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날렸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혈루증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으며 12년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던 재산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난과 시련의 연속입니다. 이보다 더 좋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설상가상으로 불행이 겹쳐왔습니다. 자, 그런데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던 또 불행한 삶의 원인이었던 그녀의 불치병, 그녀의 혈루증의 문제가 깨끗하게 완전하게 해결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습니까? 무엇이 그녀를 고칠 수 있게 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이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고 했습니다. 이제 모든 소망이 사라진 그녀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그 말 그 뜻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그 존재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 복된 소식을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당시 혜성같이 등장한 이스라엘의 전국구 스타였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모르면 간첩이었죠. 자, 그런데 그 여인은 그제서야, 그때가 되어서야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전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었을 것인데 자기가 자기 병을 고쳐보려고 그렇게 백방으로 뛰어다니다 보니 그 소문을 듣지 못한 거예요. 보통은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공부하고 경험해서 쌓은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인맥이 탄탄하여서 세상적 사회적으로 믿을 구석이 많은 분들은 다른 사람의 말 잘 듣지 않습니다.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의 눈과 그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다. 이만큼 높아져 있다 보니까 밑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사람의 본성 그 자체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이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이미 이 기적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교만했던 저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 어찌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무엇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합니까? 목사님, 2024년도 1년을 돌아볼 때 감사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힘들고 참으로 문제투성이입니다. 지금도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속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런지 몰라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감사하지요. 그렇게 반응하실 분들도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희가 구원받은 것, 그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것 자체가 열매이고, 그것 자체가 감사의 제목입니다. 자,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저희는 원망과 불평 대신에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이 늦게나마 예수의 소문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 소문을 들은 것, 이것은 그녀가 지난 12년 동안 수고했던 모든 노력 가운데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수만 가지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12년 동안. 근데 그녀가 했던 가장 탁월한 선택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 이게 가장 탁월한 선택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찾아오신, 또 방문하신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탁월한 선택입니다. 분명히 거절할 수도 있는데, 아유, 내가 무슨 교회가, 너나 가. 응? 아유, 어떻게 지금 나도 이 주일날 바쁜 것도 많이 있는데, 아유, 난 못 가. 예,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예,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것 자체가 탁월한 선택입니다. 자, 저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시끄러운 저 세상 소리들, 또 사람들 소리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데,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얼마나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뉴스만 틀어봐도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이게 맞네, 틀리네,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정작 들어야 하는 예수님의 소문, 또 복음의 말씀을 그 시끄러운 세상 소리들 때문에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도 시끄러우면 옆에서 막 이야기해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선 얻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응답, 또 지혜와 믿음, 그리고 하늘 축복을 저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그런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그 말씀을 통하여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불치병을 앓던 이 그녀가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27절 중반절 말씀부터 보면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고 했습니다. 소문만 들은 것이 아니라 소문을 듣고 예수님 있는 그것까지 찾아간 거죠. 그리고 예수님 곁에 바로 뒤에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딱 댔습니다. 예수님 옷에 손을 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녀는 예수의 소문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 분이 계셔? 아, 그렇게 고침받은 사람들이 있어? 예, 소문 듣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율법에서는 문둥병자와 마찬가지로 이 혈루병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격리 수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법을 어겨야 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해야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로 인한 손해가 있을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감당할 수도 있는 그런 처지였지만 큰 용기와 결단을 내렸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녀는 기꺼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저희에게도 손해와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저희는 그럴 때마다 망설이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아, 이거 했다가는 또 나한테 불이익이, 손해가 찾아오면 어떡할까? 아, 주일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아, 그러면 나한테 분명히 불이익이 또 떨어질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중간에 갈등의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을 머뭇거리고 망설이지 마시고 그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좋은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 말씀이 우리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똑같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 그게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의 집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니,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어떻게 집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된다. 그렇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또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막 삽니다. 말씀은 들었고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한 주간은 완전히 개판입니다. 그러니 무슨 열매가 있을 것이고 무슨 응답이 주어지겠습니까? 자, 말씀과 행함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말씀을 듣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이 가운데도 이제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습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좋은 말씀이네. 사람의 말로 듣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바로 그 말씀. 그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순간, 그 순간 저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불치병을 앓던 그녀가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여러분, 참 신앙이란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신앙입니다. 믿음 더하기 행함이 참 신앙이죠. 믿음이 빠진 행함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또 행함이 빠져있는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그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더 강해지고 성숙해집니다. 자, 믿음으로 행할 때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1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믿음 가지고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죄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어진 일을 해야 하고 또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믿음으로 찬송하며 믿음으로 전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구제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매사의 모든 일에 믿음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자기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나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 나아간 거죠.
예수님은 그녀의 이 생각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너의 그 생각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생각이 믿음입니다. 그녀는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 생각,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생각대로, 그녀의 믿음대로 그녀의 불치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여인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고 했습니다. 흐르던 피가 멈췄습니다. 29절 말씀에 기록하였죠.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흘러내리던 피가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게 된 거예요.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그녀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실 육신의 병에서 고침 받은 것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죄인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 즉 영생을 얻은 것, 이것은 그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는 육신의 건강과 형통함을 위해서 물론 기도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복을 받는 형통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는 영통이 항상 먼저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 가운데 자, 뭐가 먼저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행함이 따라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이 잘 되는 영통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형통함이 따라와야 됩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영적인 순서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보면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자, 뭐가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는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순서입니다. 영혼이 먼저 잘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는 강건함입니다. 자, 그녀에게는 하늘 평안이 임했습니다. 이 여인은 지난 12년 동안 혈루병 때문에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녀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녀의 불치병을 고쳐주신 다음 그녀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제는 평안히 가라. 딸아, 이제는 평안히 가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독약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마음의 염려, 걱정,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염려, 걱정, 근심을 품고 있으면 독약을 품은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또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 여러분 끌어안고 있어봐야 화병 납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녀는 강건한 축복을 보장받았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건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강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도 건강하고 우리의 정신도 건강하고 우리의 영혼도 건강할 때 그때 강건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34절 하반절 말씀에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의 절박한 문제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무지 해답을 찾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복음을 듣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누구 손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나의 영혼, 나의 육체는 강건해지고 또 하늘 평안을 보장받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34절 말씀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막,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이 딸이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 이름 두 글자를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태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제 이름을 넣으면 안 되고 여러분의 이름 두 글자를 넣어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태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태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오늘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우리 이제 초청되어 오신 분들에게 영접 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또 주님을 믿고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한 구절 한 구절 먼저 읽은 다음에 여러분이 따라서 읽으시면 됩니다. 비록 잘 모르겠고 아직 확신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주일에 이곳에 오게 하시고 이곳에 앉아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은 아닐 것인데 하나님, 그럼 저도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한번 믿고 싶습니다. 자신은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이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을 때 따라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피로 저의 죄값을 치러주셨으며 저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에서의 영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뜻이 있어 이같이 말씀을 듣게 하셨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을 듣고 이같이 주님이 계시는구나, 또 나의 인생의 문제는 주님께 맡기면 해결이 되겠구나,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여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